이번 시간에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네, 이 말씀은 지금 2025년 3월 15일 현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성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에 자기 땅이 나오죠. 자기 땅. 바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지구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바로 그 추수할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이 바로 자기 땅이요, 추수할 땅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일곱 교회요, 일곱 촛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바로 일곱 교회는 세상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밭에는 아들도 있고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밭에서, 이 성에서 예수님은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서 일곱 금촛대는 열방을 말하는 거죠. 슬프다 이 성이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들과 종과 시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성이 추수할 종들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적막하다. 광야와 같다. 이 세상이 바벨론 세상에 있는 애굽 세상에는 지금 추수할 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일에 바빠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이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들이 하는 말은 종교 철학과 세상 지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사망으로 이끄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그 혼에 담을 그런 영원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 니느웨 성에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산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요나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신 것입니다. 아담의 몸은 깊은 땅, 뿔라와 헵시바라고 이사야 62장 4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뷸라는 결혼한 여자,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랬던 헵시바와 뷸라가 신부가
지금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이 세상에 목사들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과 종교 철학으로 미혹을 해서 이 공주들이, 이 헵시바, 뷸라가, 신부가, 여기서의 신부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 공주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밤에는 슬피 우니 예수님이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밤중입니다. 지금 세상의 교회들은 그날과 그 시는 알면 2단이요 3단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장래의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담아서 1261 7년 흉년인 현재 밤중입니다. 이 밤중에 이 영원한 복음, 슬픈 노래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들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7년 풍년의 아들이 일어나고 7년 흉년의 종들을 추수하는, 지금은 7년 흉년의 2년차 종들을 구원하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이 깜깜한 밤에 예수님이 2026년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시고 2029년 속죄절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교회에서
율법에 매여서 목사들이 주는 종교 철학, 초등학문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탄식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종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요, 여자의 남은 자요. 이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위로하는 자가 없죠. 목사들이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말씀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바로 이 신 포도주가 상한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망 권세, 이 땅의 진노의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마셔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이 신포도주는 바로 묵은 곡식입니다. 율법의 교훈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주는 목사들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전하는 율법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나와서 이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의 1절, 2절, 3절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하루빨리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로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이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학문으로, 신학으로, 종교, 교리로, 종교의 영으로 돌돌 말아서 모두 사망 음부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성도들, 종노릇하고 있는 성도들, 바벨론 7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종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제사장들,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망 권세로 묶어서 사망과 음부로 끌고 가 결국은 백보자 심판 때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음부와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 땅은 황무한 사막과 같이 종들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종들도 마지막에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힘을 쓰리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종들이 보이지 않아. 이사야 4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이 이전 일, 옛날 일, 지금 교회에서 먹고 있는 게 바로 율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묵은 곡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옛 계명, 10계명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네,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새 일은 바로 영원한 복음. 이게 바로 새 곡식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 믿음과 신앙, 이것은 묵은 곡식입니다. 광야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 묵은 곡식을 먹고 모세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서 주는 그 말씀을 먹으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첫 언약인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수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생으로 인도해서 구원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탄자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첫째 말탄자, 흰 말을 타고 나왔던 트럼프가 사망의 이름으로 네 번째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바로 트럼프인 것입니다. (2025년 4월 20일) 6월절이 시작됩니다. 종들의 혼 속에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려서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아들들이 준비하고 있는 피난처로, 이 광야의 피난처로 곳간으로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선지자들이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을 지내서 2029년 속죄절에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목사들은 소경입니다. 소경을 이끌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의 목사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뱀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의 보호를 받고 이 피난처에서 후 3년 반 동안 영원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시온산의 14만 4천의 종들로 함께 서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성결의 표가 인쳐질 때 천사가 인을 쳐서 14만 4천의 반열이 지상재림할 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무한, 이 어두운 사막과 같은 이곳에서 이제 이 한 줄기 빛을 보시고 이 아들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듣고 깨어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종교 철학,
사람이 만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광야에 예비한 피난처로 모두 들어가서 이후 3년 반을 그곳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